2022년 1월 14일 속회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속회 공과는 19페이지 2과 혼인잔치의 기적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울산감리교회 속회원 여러분, 지난 한 주간 평안하셨는지요? 2022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감사함으로 성령에 매여 예수님을 따르며 섬김의 삶을 실천하는 속회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함께 조용한 기도 드립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찬송가 136장 가나의 혼인잔치를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말씀에 순종을 원하시는 하나님,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리며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비대면 속회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비대면 속회 예배를 드리는 울산검리교회 속회원들을 축복하사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굳게 닫혀있는 여러 가지 상황의 문을 열 수 있도록 순종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무너진 관계, 열악한 상황, 약해진 육신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창조주이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의 때와 뜻을 잘 모를지라도 믿음으로 구하고 말씀에 순종하여
최고의 것으로 채우시는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생활에서 어떠한 장애물이 생기더라도 주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는 속회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이나 대인관계, 직장이나 사업 때문에 인생의 항아리가 비어가도 주님께 마음은 여는 기회로 삼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께 마음문을 열고 위대한 것을 인내하며 기대하는 믿음을 갖게 하시어 감사함으로 승리하는 속회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표적의 과정에서부터 은혜로 동참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속회 식구들의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속장님과 인도자님이 되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비대면 속회 예배 시간에도 하나님의 눈길과 마음이 머물게 하시고 항상 기뻐하며 말씀으로 기도하는 속회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희망으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아멘. 이제 말씀 나누기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갈릴리 가나에서 혼인잔치가 열렸습니다. 물이 귀했던 이 팔레스타인에서는 결혼잔치가 열리면 꼭 포도주를 준비했습니다. 그 특별한 시간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마리아는 갑작스런 상황을 예수님께 알렸고 예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성경은 이를 예수님의 첫 표적이라고 전합니다. 가나에서의 첫 표적을 통해 우리는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첫째, 문제가 생기면 주님 앞에 내놓아야 하겠습니다. 혼인잔치에서 떨어지면 안 되는 포도주가 지금 동이 났습니다. 옛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포도주는 오늘날의 술이라기보다는 음료수와 같았습니다. 물의 질이 나빴기 때문에 갈증이 나면 주로 어린아이들은 우유를 마셨고 어른들은 포도주를 마셨습니다. 당시에 냉장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포도로 만든 음료수는 쉽게 발효해서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음료수로 사용할 때는 포도주에 물을 타서 마셨습니다. 사람들은 결혼잔치에서 춤추고 뛰고 노래를 부르기 마련입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레 갈증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포도주가 다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잔치 비용을 담당하는 신랑은 말할 것도 없고 잔치 준비에 일익을 담당했던 마리아도 당황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얼른 예수님에게 와서 그 사실을 알렸습니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현재 죽고 난 뒤였죠. 그 이후로 마리아의 장남이었던 예수님이 현재 가정, 경제를 책임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마리아는 자연스럽게 예수님에게 그 문제를 상의했을 것입니다. 마리아가 혼인잔치의 문제를 알렸을 때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직 내 때가 오지 않았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요한복음 5장 30절에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원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려는 거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또 요한복음 8장 29절에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예수님의 때를 결정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 뿐이십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뿐만 아니라 사람은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때를 임의로 주장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의 때를 자기 의미대로 판단해서 지금이 예수님의 능력을 발휘할 적기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바로 이 점이 또한 마리아의 잘못이었죠. 사실 예수님은 이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마리아가 말하기 전에 이미 예수님은 그 집에 포도주가 동이 난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자신이 그곳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표적을 행하심으로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일을 위하여 그곳으로 오셨던 것입니다. 단지 예수님은 마리아가 자기의 의미로 때를 판단해서 예수님의 권능을 나타내시기를 바라는 마음 자세를 고쳐주고 싶었던 것이었죠. 마리아의 간청을 외면하지 않으신 것처럼 우리도 삶의 문제를 만났을 때 예수님께 모두 가지고 가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인생의 참된 해답과 구원의 은혜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가나에서의 첫 표적을 통해 우리는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둘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실수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입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마리아는 비로소 예수님을 자신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바로 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말씀에 요구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전적인 순종인 것이죠.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그리고는 무대에서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스스로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능을 나타내실 것임을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마리아의 관심은 포도주에 있었죠. 그러나 예수님의 관심은 포도주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사람들과의 관계였습니다. 그러면 우리와 예수님의 관계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잘 살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아직도 우리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 우리 생각대로만 살아가고 있진 않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을 예수님께 모두 맡겨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자녀도 예수님께 맡겨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우리 자녀의 삶을 반드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늘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또한 우리의 기도를 중보하셔서 언제나 우리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이루실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순종하여 문제 해결뿐 아니라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나에서의 첫 표적을 통해 우리는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셋째, 말씀에 순종할 때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앉으신 출입구 곁에는 돌 항아리 6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는 유대인의 정결, 특히 결례를 따른 것이죠. 마가복음 7장 3절에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 요한도 그 돌 항아리들이 크다는 사실을 설명하기 위하여 두세 통의 물이 들어간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큰 돌 항아리 6에 물을 전부 포도주로 만드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은혜가 그만큼 풍성하다는 것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기 위해서 멀리 떨어진 우물에 가서 물을 길어와야 했습니다. 두세 통이나 드는 큰 돌 항아리 6에 물을 가득 채운다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인들은 예수님이 명하신 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들은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런 순종이 기적을 낳았습니다. 성경은 이 기적을 표적이라고 기록했는데 이는 기적 자체가 목적이 아님을 의미합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화된 기적은 의미 없는 물건과 사건과 인생일지라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말씀대로 채우면 본질적인 변화가 일어남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삶에 예상치 않게 피할 수 없이 다양한 종류로 위기가 닥칠 수 있습니다. 포도주가 끊어지고 근심과 염려가 밀려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이 위기를 딛고 삶 속에서 하늘의 포도주가 넘치기를 원하십니까? 스스로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사람들을 통한 문제 해결은 잔칫집에서 포도주가 갑자기 떨어지듯이 일시적입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공급해 주시는 주님께 우리는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요청하였듯이 늘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우리는 주님 앞에 엎드릴 때 주님이 반드시 개입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상관치 않으려 하셨는데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는 마리아의 전적인 순종의 자세가 가나의 표적을 이끌어 냈습니다. 주님의 때가 되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창조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말라버린 포도주의 샘이 다시 2022년에 솟아오르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현장이 표적의 현장이 되어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것으로 인하여 주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이끄는 거룩한 영향력을 나타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언제나 순종해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는 참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이 사건을 계기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께서 나에게 그리스도로 오셨음을 깨달아 온전한 믿음을 세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묵상의 질문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삶의 부족이나 결핍을 느낄 때 어떻게 행동합니까? 둘째, 따르기 어려운 말씀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합니까? 셋째, 오늘 주님의 기적을 통해 얻은 교훈은 무엇입니까? 인생의 부족함을 느낄 때 내 능력이나 원망, 절망을 선택하는 대신 주님께 모두 맡기고 그분 뜻에 순종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물이 포도주로 바뀐 표적은 그 사건 자체만으로도 아주 놀라운 일입니다. 인생의 부족함을 느낄 때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일과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음을 깨닫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주님께 모두 맡기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속회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중보기도 시간을 갖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다 함께 1분간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교회를 위해서, 믿음의 자녀들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2022년을 또 맞이하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언제나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나아가는 복된 인생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가나의 잔치에서 포도주가 동이 났습니다. 하지만 마리아의 인간적인 그러한 생각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예수님은 물이 변하여 포도주를 만드셨습니다. 그러한 표적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더욱더 믿음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말씀의 중심에 서서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2022년도에도 은혜가 넘치고 성령의 충만함이 넘쳐 언제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대로 살다 할지라도 우리가 우리의 뜻대로가 아니라 우리가 어려움을 겪거나 또한 힘겨워하는 상황들을 닥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원망과 불평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감사함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거룩하고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또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귀한 도구로 쓰임받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울산감리교회 모든 속회 식구들 성령의 충만함과 말씀을 마음에 새겨 하나님의 뜻에 늘 순종하여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승리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속회마다 구원의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 하나님께 영광 올리며 나아가는 거룩하고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회원들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더욱더 풍족하게 넘치게 하여 주시고,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의 또한 사랑을 실천하며 나아가는 속회원들과 가정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 주님이 주인된 삶으로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속회원들 모두가 주님 앞에서 깨끗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 하나님과 사람들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모든 죄를 씻게 하시어 하나님 말씀만으로 가득 채우는 순종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에 낙오된 것 같이 보이고 사는 것이 힘들다고 하여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 같이 어제의 인생이 주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내일의 쓰임받는 인생으로 새롭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새롭게 됨을 누리는 속회원들이 다 되게 하시고,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 같이 믿음과 인생을 본질부터 바꿔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속회원들과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울산감리교회 모든 속회원들이 오직 믿음으로 인생의 부족함을 느낄 때에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음을 깨달아 온전한 믿음을 세워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믿음으로 순종하면 표적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하나님께 예물 드리며 찬송가 393장 오 신실하신 주를 부르겠습니다.
이제 주님의 기도를 하고 서로를 축복하며 삶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